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삶의 주저앉은 부분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어나 걸으라 서서 걸으라 서서 뛰어가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도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는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오직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실 때에 지난 일주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악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이 시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난 날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못하였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간구의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하신 줄 쫓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의 상하심과 주님의 곤욕당하심과 주여 주의 징계 받으심을 제가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 아버지와 이생의 자랑과 목의 중력을 구하면서 왔던 지난 주님의 용서를 주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주님 끌려가 십자가에 박혀 계셨으나 주님 저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욕심을 하나님 무엇을 먹고 당하실까 이별할까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심히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십자가의 길에 떠났던 우리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박도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날에도 무덥고 흐릿지근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날 한 주간 돌아보니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희망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와 젊은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아버지. 주셔서 경기 한파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어붙은 나라와 온 세상을 다시 평화를 되찾아 주여. 경제를 되살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오직 섬기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십시오. 힘이 없는 아버지. 백성들은 망한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 백성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아멘.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시는 풍요로 감사하지 못하고 주여. 그때의 남비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이며 여건과 환경만 탓하고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새롭게 하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여. 믿음의 사랑 여호와 갈렙같이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아름들이 동신교회와 주여. 제자리 오게 하옵소서. 아멘. 후대와 성교에 앞장서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증언하실 아름드리 동신교회 박정환 주님. 목사님을 권능 손으로 붙으셔서 아버지.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지하우 근원은 나가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드린 모든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가 사여졌음을 믿으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도윤 집사님 또 이렇게 기도 준비 잘 하셔서 조목조목 우리 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드리 동신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셔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의 집을 찾아 예배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드리 동신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샨디 추푸니. 할렐루야. 네, 우리 수아이 우리 드디어 몇 달 만입니까? 건강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샨디 추푸니. 우리 수공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중국어로 샨디 추푸니 다 함께 축복합니다. 시작. 샨디 추푸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수공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다가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2번 광고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은 1년 중 가장 시원하고 하늘이 높고 멋있는 날들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딘 우리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아름다운 날들을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야 할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터치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 때에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할 때 박정환은 은혜 안에 더욱 번성하며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버터플라이 축복이라고 한대요. 나비처럼 이렇게 자기를 안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았니?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자 버터플라이 축복,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싸면서 자기 자신을 만져주고 축복합니다. 시작. 박정환은 은혜 안에 더욱 번성하며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동적이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 자신을 만져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합니까? 여러분들 삶을 사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늘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기 좋은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이 믿음의 방패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용수 아버님 생신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주보에 광고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수 아버님께서 지난주 24일 화요일 날 생신이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항상 제일 먼저 오시거든요. 아버지 미역국은 화요일 날 드셨어요? 그랬더니 미네리가 끓여줬지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훌륭한 며느님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수 아버님 8월 24일 날 생신이셨고, 그리고 오늘 8월 29일 날은 우리 박찬효 생일이네요. 우리 찬효가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찬효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영수 아버님과 우리 박찬효 우리의 학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박수로 크게 축복하시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는 9월 5일까지 3단계입니다. 정교 예배는 교회 자석수 비례 20%까지, 저희 교회는 16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정교 예배 외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매주마다 함께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이 글을 읽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나의 욕심들을 말씀 안에 돌아보시고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박도현 집사님이 아까 기도인도 하실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흘려보내고 나누는 이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 암송 말씀 볼펜으로 예배 전에 오셔서 꼭 써보시며 마음에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기도 인도는 잘 확인하셨다가 본인 순서에 잘 준비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0장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물질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땀이고 눈물이며 우리의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아버지 믿음 없는 습관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은 물질로밖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가 사랑이 그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생명값을 올려드리며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주의 그 크신 사랑,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버지 더욱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느끼고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영이 잠자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은혜의 자리까지 부르셨지만 성전 마당 뜰만 받고 돌아가는 아버지여, 그런 억울한 인생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암송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우리의 삶에 원수가 몰려와서 메어버렸던 축복의 샘이 다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시편 23편 이 말씀만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낭독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또 세기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의 시를 읽을 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어서 선물로 주고 가장 많이 각 집에 걸어놓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죠.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 배고픈 사자를 만났어요. 배고픈 사자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났으니 이 나그네를 만났으니 잡아먹으려 하겠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자 이 나그네가 그냥 열심히 살고자 막 앞을 향해서 뛴 것이에요. 막 뛰다 보니까 우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른 그 우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는 우물을 쫓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물 밖에는 사자가 있어요. 이 나그네가 우물로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 안에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자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빠지지 않고 우물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물 밖에는 사나운 맹수, 배고픈 사자가 우물 밖에서 자기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딱 걸려서 우물을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불사 설상가상으로 이 우물 밑바닥에서는 독사가 이 물뱀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먹을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 남자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눈을 들어서 다시 또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걸려 있는 이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눈을 나무로 향했는데 쥐들이 또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는 배고픈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 아래에는 뱀이 지금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은 나무는 설상가상으로 쥐들이 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앞이 암담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탁 감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이게 뭔가 하고 혀로 이렇게 입에 떨어진 것을 맛을 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음식 중에 이렇게 단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꿀이 자기 입에 딱 한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우물 가장자리에 벌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로 꿀이 떨어지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계속 빨아먹다 보니까 지금 밖에 사자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래 독사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쥐들이 그 나무가지를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꿀을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떨어지는 꿀이 달고 맛있어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 예화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예화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지금 우물 안에서 떨어지는 꿀에 취해가지고 그의 마음이 지금 모든 상황을 잊어버리고 맛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평안은 진짜 평안입니까? 가짜 평안입니까? 가짜 평안입니다. 이것이 결코 이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 꿀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린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큰 사업을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점점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사에게 소개를 받고 이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이 젊은 이 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5번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아침밥 먹고 나서 점심밥 먹고 나서 저녁밥 먹고 나서 또 하루에 잠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고백하시오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무슨 이런 게 있을까라고 의아했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이 젊은 사장은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5번씩 언제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고 한 번, 점심밥 먹고 한 번, 저녁밥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6절까지 또박또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냥 시간이 남을 때 내가 5번 한꺼번에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그냥 빨리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꼭 하루에 정해진 시간 5번을 지키고 이거를 고백할 때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2가지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주의사항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장이 한 글자 한 단어 또박또박 고백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신감이 오고 내가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잠이 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의 정신이 흐리지 않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입맛도 좋아집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결정을 잘하게 되고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나그네 이야기와 큰 사업가로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사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앞에 것은 가짜 평안이지만 뒤에 것은 이 젊은 사장이 얻어내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일에 평안을 누리고 자기 삶의 자신감에 얻은 평안은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내가 잠자는 동안 지진이 일어나서 천장에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면 밤에 잠 잘 수 있을까요? 편안히? 잘 수 없죠. 목회를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만 만나면 기도해 주라고 하면서 어디가 이상한 것 같다. 뭐 장이 이상한 것 같다. 위가 이상한 것 같다. 뭐 심장이 이상한 것 같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자기가 이상이 느낄 때마다 검사를 받으러 간대요. 근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상으로 나와도 이분의 마음이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건강염려증으로 말미암아 살이 붙지 않고 늘 근심 걱정이 있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나마 이 집이 튼튼하다라고 믿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변하는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돈이 항상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또 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애와의 그 나그네처럼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런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지구도 마지막에는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안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중요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절대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내일이 만사 평안을 누려야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할 때 명료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일도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평안이 중요한데 이걸 얻으려면 변치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하루에 5번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원치 않게 질병이나 또 가난이나 또 관계의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경찰청이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한 해에 6천 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그 동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자살을 하는가?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절망과 낙담, 이 마음의 문제, 소망을 잃어버려서 자살을 해요. 질병이나 병고로 자살하는 사람은 6천 명 중에 6분의 1,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천 명 이상 절반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소망 없는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빈곤으로는 400명 정도밖에, 6천 명 중에 400명 정도밖에, 408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나 배가 고파서 이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보다 이 붙잡은 것이 흔들리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해 버린 사람, 나는 안 돼. 그런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제목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드라마 제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낙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침투하기 좋은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봐봐. 그러면 그렇지. 너까짓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치고 들어옵니다. 너까짓게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 손을 딱 잡아버리면 하와가 사단이 내민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유혹할 때 그 손을 딱 잡아버리면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네까짓게 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낭망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손을 잡아버리면요,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터플라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니까짓 게라고 우리를 무시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네가 그럴 때 연약할 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니? 나를 바라봐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 혼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고 십자가 밑으로 내 품으로 안기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내가 나를 그냥 축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안아주시고 배우자도 안아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단의 불화사들을 막아내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런 시예요. 시편 23편이 지어질 때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자, 이 그림이 시편 23편의 그림입니다. 아시죠?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된 우리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잖아요. 더 어린 양일수록 더 잘 넘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연약한 양일수록 예수님이 품에 안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이제 믿어서 나는 제일 뭣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땅바닥에 발 놓게 안 하고 주님 품으로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동엽 어머니 늘 나는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더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박용수 아버님 생신 선물로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용수 아버님과 루동의 어머니의 가정과 가문에 주님께서 여호와가 되셔서 목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써서 저렇게 그림처럼 너무 평화롭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 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고난이 있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았는데 특별히 아픈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대적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궁, 아버지의 후궁들과 성 위에서 같이 동침을 해버려요. 아버지에게 정면 승부로 내가 반역을 일으킵니다라고 순식간에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그 궁에서 쫓겨나와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군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제대로 짐도 못 챙기고 다윗이 그대로 도망 나와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고난보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그냥 감당하면 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 자기의 왕권을 탐해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도망 다니다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사업이 잘 되고 인생길이 쭉쭉 빵빵 터질 때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그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플 때, 그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언제 아들이 보낸 이 청부살인업자에게 내가 죽일지를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히는 거예요.
좋을 때 이런 시를 썼으면 그래 당신은 그런 왕의 자리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이런 시가 썼겠지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닐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참된 평안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질병이나 어떤 위기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시가 되시기를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바로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지점 바로 십자가 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바로 십자가 밑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자리예요. 그 어떤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모든 거룩함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이 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거를 더럽힌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훼손되었던 거룩함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화평케 하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밑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님께서는 얻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고쳐져서 눈이 떠지고 귀가 터지고 우리의 굳어버렸던 혀가 풀려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말하게 되는 혀가 풀리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가야 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느 지점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한대잖아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한대잖아요. 그런데 왜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왜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기도하는 자리를 그렇게 거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기 위해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마음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바로 이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십자가가 없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유혹하면 여러분 바로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거짓말에 다음 생각이 이어지면서 속게 돼요. 아 정말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그렇게 계속 머무르다가는 속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봐 라고 할 때 바로 고백하세요. 십자가가 아니면 거짓말, 거짓말이야.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바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들려주고 보여지지 않는 모든 음성은 다 기복신앙이며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담과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했다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의 양심이 그거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이 죄를 편히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법을 제정합니까?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낙태해도 괜찮다. 가정을 깨고 성관계해도 괜찮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정이 버젓이 있으면서 밖에 애인 하나 두지 않으면 6급 장애인이란 말이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으며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연예인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이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애를 낳지도 않는 이 시대에 그렇게라도 아이를 가지면 나라에서 훈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나는 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법을 만드는 거죠. 간통죄 없었습니다. 이제 낙태죄 없애려고 그래요.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으로 성관계를 하는 프리섹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청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 피임 자판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너희들도 육적으로는 다 성인이니까 마음껏 성관계 즐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태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대요.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일찍부터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들의 몸이 일찍부터 망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사는 정신병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이미 미국에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런 악법들을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동성애 허용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 이름 바꿔서 평등법으로 지금 계속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누리면 내가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하하가 유혹됐던 시점이 그 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죄를 끌어내려서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돌 던질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짓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다시는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우리가 가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찬양의 자리에 늦게 오는 것입니까?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을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에 참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그림을 거실에다 걸어놓기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곱씹으면서 내 삶으로 살아내야죠. 새벽에 엎드리시고 또 하루에 적어도 2번씩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지켜가야죠. 얼마나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TV만 틀면 그냥 제약된 문화들이 나오고 핸드폰 유튜브만 틀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거룩하지 않은 문화들이 내가 보고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이 지금 드러내놓고 나오잖아요.
내가 사단이라는 거를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사단이 드러나서 돌아다녀요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수가성 우물가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아무 것으로도 그의 인생에 참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여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는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심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실 때만 그 샘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집으로 말이 끝나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고백이 끝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을 여호와 안에서 발견할 때에만 우리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점도 마침점도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도 다 여호와로 나타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냐면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왜 아직 복의 근원이 못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혀 있잖아요. 여호와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수가 와서 복의 근원의 선물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때 헛소리가 아니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언약의 이름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온수가 메워버렸던 이 샘이 다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멘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봐보세요. 여기 우리 강대상에 영어로 임마누엘 적혀 있죠. 이거 스티커입니다. 임마누엘 스티커를 사서 이 강대상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붙일까 기도할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호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창세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말씀의 자리에 붙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입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어지시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메마른 이 광야에 골짜기가 이제 눈이 내리면 이제 풀이 자라나요. 그래서 이 풀이 저 언덕 위에 이 눈이 녹아서 풀이 자라나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 산과 산을 넘어서 저 산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산을 내려와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골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골짜기를 넘어서 그 푸른 초장에 도달했어요. 그럼 양들이 이제 거의 미치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고 골짜기를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눈이 돌아갑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서 푸른 초장을 보면은 양들이 막 뛰어가서 이제 막 풀을 뜯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목자가 지팡이로 양들을 일단 제지시킵니다. 왜 제지시키냐면 그때 이 이스라엘은요, 그 풀 사이에 독사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자 눈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무조건 가서 뜯어 먹으려 하잖아요. 우리 눈에 막 저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가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가서 뜯어 먹으려 하는 거예요, 막 풀을. 그럴 때 목자의 지팡이가 이 양들을 때리면서 제지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독사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자가 지팡이로 독사들이 있는 곳을 확인을 하고 독사들을 그곳에서 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양들을 풀을 뜯도록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고 우둔해서 멀리 못 보잖아요.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을 주면 할렐루야고, 이것을 못 먹게 하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제지하심이 우리를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앞에 네가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양들은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본래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잠이 들지 못한대요. 밤에 양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양이 잠이 들 수 있대요. 또 양들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많이 비슷하죠. 또 만일 파리나 기생충들이 털이 많으니까 이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양은 괴로워서 또 잠을 자지 못한대요.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만 배가 불러서 잠을 자는데 굶주리면 배가 고파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눕지 않는 이유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파리나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괴로움이 있으면, 또 배부르지 못하고 배고프면 양은 절대 누워서 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싸움과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또 배고픈 상태로 인하여 갈급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발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영원토록 끝이 없을 것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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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인자 천대까지 베풀며 악인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죄 없이 되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인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죄 없이 되지 않으리.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과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셨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 없이 되지 않으리 여로라 있었던 모든 엉망과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하나님 그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가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실만한 물가가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지팡이 막대기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오니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멈추어 설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죽어가는 생명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시편 23편이 나의 인생의 고백과 말씀 되기를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약의 여호와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로 오실 것들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에 이로 속히 임하시옵소서. 아멘.